저를 잡고 있는 핵심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이다 보니까 늘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죠. 늘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방어 기제로 완벽주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완벽주의가 엄청나게 본인도 힘들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큰 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완벽주의를 기 때문에 저도 제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지만 남편도 눈에 안 차고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우리 아들도 늘 그냥 자식 조금 더 잘하지. 그래서 아이들도 눈에 안 차고 저도 힘들고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 이게 저를 움직이는 기본 감정에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는 데 대한 것과 또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딸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잘못된 세속 문화 때문에 전 제 속에도 어떠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합리적으로 머리로는 알지만은 어느새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아버지 같은 그 나쁜 남자니까 그렇지 보통 남자들은 그냥 아버지같이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남편하고 저는 대학 캠퍼스 커플입니다. 제 남편이요, 우리가 킹카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칭찬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우리 남편을 붙잡아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혼한 지 5년 만에 굉장히 갈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등이 생겼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그때 잘못 굴러잡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죄인이지만 제가 잘 고른 제 남편도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죄인이 제가 가진 그 공허감과 수치감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잘못된 세속 문화로 해서 그 남성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남편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너무 지나친 기대감이니까 이걸 다 채워주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아버지하고 같이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견디기 힘들었고 제 가정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 잘못된 세속 문화 때문에 여성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은 평등 상보적인 관계인데 잘못된 남성 우월주의 문화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보면 아니란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고른 여러분 남편은 정말 아주 훌륭하시던가요? 여러분 원하는 걸 다 만족시켜 주시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이게 상보적인 관계가 남성 우월주의 문화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움츠려 있다가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하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82년 김지영이라는 소설과 영화가 엄청나게 성행했던 것도 이 코드를 잘 잡았기 때문에, 김지영네 엄마가 남성 우월주의에서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받은 것, 김지영 자신도 또 결혼함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자기가 가진 커리어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우울증에 들어간 것.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하면 여성들이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상보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되어졌죠. 제가 아는 우리 스태프들 중에도 보면 늘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남성에게 분노해서 어떻게든 남성을 이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짓밟은 관계가 돼서 건강한 관계로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도 같은 것이 다른 방향으로 해서 또 대물림 되어지죠. 잘못된 세속문화 중에서 남성 우월주의가 우리 여성들을 공허감과 수치심을 더 느끼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 스스로도 어떠냐 하면 또 잘못된 게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이뻐야 된다. 그래서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냥 딸 시집 보내기 전에 다들 그냥 얼굴 조금 그냥 돈 들여서 보내는 게 일반화되어졌죠. 수능 마치고 나면 성형외과에서 엄청나게 세일해줘서 많은 그냥 수험생들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성형외과로 간다는 얘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떠냐면 너무 외모지상주의이기 때문에 보니까 여기 따라오는 게 어떠냐면 지나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여성들을 힘들게 하죠. 저는 실제로 이제 그 많은 여성들하고 상담해보면, 특별히 제가 많이 하는 상담은 남편 외도 상담 많이 합니다. 해보면 남편 외도하는 아내들 거의 대부분 보면 예뻐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내를 두고서 왜 그럴까 보면, 이게요, 그 예쁜 여성을 좋아하는 남성은 또 예쁜 여성을 또 찾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쁜 여성들을 본인 스스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쁜 여성들은 약간 공주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잘 못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내면이 아름다운, 그래서 50대가 되면 얼굴은 평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면을 가꾸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외모지상주의로 가기 때문에 여성들이 늘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고 더 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얼굴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래서 뭐 한동안 그 선풍기 아줌마라는 사람들이 너무 성형해서 얼굴이 이상해진, 그분 본 데는 아름답던데, 이 외모지상주의가 여성을 계속해서 수치스럽게 끌고 가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엄마가 되는 것보다는 전문직 여성이 되는 게 훨씬 더 멋있다. 그래서 요새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또 여기에 또 엄마들이 크게 작용하죠. 엄마들이 내 친구 아무개는 전문직으로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전업주부다 보니까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떳떳하지 않는 것 같아서 딸들에게 야, 결혼을 뭘 그렇게 빨리 하느냐, 전문직을 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머니야말로 전문직 중에 전문직 아닙니까? 한 어머니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반석 위에 설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어머니를 만남으로 해서 그 가문이 정말 천대까지 복받는 가문도 되어질 수 있고, 그 가문이 우리가 부서지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어머니야말로 정말 최고의 상담가고, 최고의 교육가고, 또 최고의 가정경영가고, 이로 그냥 전문직인 것, 어머니가 전문직인 이유를 대려면 너무나 많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 전업주부라고 여러분 움츠려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단히 복이 오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어깨를 피십시오. 그래서 이런 세속 문화가 우리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주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은혜 없는 종교. 은혜 없는 종교. 종교가 우리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주죠.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근데 은혜가 뭘까요? 뭐가 은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그러면 그냥 뭐 엄청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 많이 벌었더라가 은혜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죠. 근데 은혜는 정말 죄인이라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데,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큰 문제가 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은혜를 되찾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인 것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먼저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거의 지배하는 종교는 불교죠. 불교는 대자대비인데 불교에도 은혜가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인과응보해서 이제 윤회사상에 의해서 전생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요,
다음 생에 사람으로 못 태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엄청난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자칫하면 어떤 강아지로도 태어나요. 이 인과응보에서. 그러니까 이 불교에 용서가 있나요, 없나요? 용서가 없잖아요. 지금 이슬람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여성은 이슬람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노동력과 성적인 존재를 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왜 다 가리고 다니냐 하면 보면 남성들이 성욕이 일어나니까 성욕이 일어나면 이렇게 가린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코란경 사장을 보면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요.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막대기를 때려줘도 된대요. 경전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종교마다 다 보면 어떠냐 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에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뭔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은혜를 되찾아야만이 우리 기독교도 희망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세 번째 원인은 용납 없는 부모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늘 우리 아버지도 완벽주의자셨어요. 늘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네 엄마가 6을 낳고 우리 어머니가 재혼해서 6을 낳아서 우리 12남매인데, 우리 12남매를 우리 아버지는 늘 못마땅해 하면서 저것들 눈에 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러니까 늘 우리는 움츠려 있었죠. 그래서 우리 12남매는 보니까 다 건강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아서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지 않죠. 특별히 여성들이 건강하지 않죠. 자,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는, 진리인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대요. 그렇게 하고 복을 주신데도 남자에게만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같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상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남자 너만 해라가 아니고 그들에게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어떠냐 하면 기독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성은 정말 남자보다 못한 존재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남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잘못된 문화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죠. 그래서 여성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에 인해서 여러분 가문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왜 우리가 여성들이 이렇게 움츠려 있고 분노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나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